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런 덕택에 우리 선교팀 잘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라티아라는 곳에서 지금 다른 도시로 말라티아는 이미 이제 떠났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아직 비밀이고요.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사역을 하고 말라티아보다 더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사진이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에게 일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팀이 오면은 다시 전체 보여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아픈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냥 잠깐만 좀 아프시고 우리 유정란 입사님은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에 허리 골절 있고 뭐 팔 골절 세 군데 부상이 심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서 목요일 날 점심에 도착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선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할 분은 송혜연 목사님이시고요. 2004년에 탈북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목사님이 하실 거고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12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도 있지만은 일반 이렇게 그 남한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은 남편 장로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만나서 그때 2달 연애하시고요.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성혜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결혼 안 한다 해서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송혜영 목사님은 중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장로님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국에 현지에 있는 그런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목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따 또 그런 얘기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얘기들은 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다 그런 줄 알고 한 번 얘기하면 2개, 3개를 다 미리 아시고 은혜를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분 예배 준비하고 오셨다는데 어디서 30분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라서 마음껏 은혜 되는 대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강사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제 대답은 항상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시는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가 항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안 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껏 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까지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혜영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잠깐 일어서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세요. 시계가 있네요. 시계 없는 줄 알고. 네, 뜨거운 교회 오랜만에 찬양 가운데 제가 흠뻑 빠져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북한 땅에서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듯이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임제 교회 하나님 발걸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이 한반도의 통일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찬양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귀한 주임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귀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마음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또 이 한반도의 아버지 하나됨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굉장히 그 무대에 서는 느낌처럼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밝긴 한데 이렇게까지 밝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1998년도에 가족과 함께 탈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제가 중국에서 7년 동안 좀 이렇게 저희 20대를 7년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다시 들어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또 숭실대학에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석박사까지 그래서 쭉 공부를 쭉 하고, 목회도 같이 해서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처음에는 제가 12년 전에 개척 시작할 때는 탈북민들의 신앙 안에서, 그땐 탈북민이 엄청 많이 올 때라서 탈북민들을 막 자살하고 이단에서 다 대륙갈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탈북민들을 신앙 안에서 잘 정착시키는 교회, 그렇게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통일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거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는 탈북민들, 그 이후부터 오는 한국 분들은 내 성도가 아니고 통일 선교사로 다 내보낼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떠나겠음 떠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과 북의 성도들이 딱 절반. 근데 요즘에 딱 분위기를 보니까 남한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미리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어떤 북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 안에서 먼저 통일 훈련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대한민국까지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이곳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못 가봐서 사셨지 않냐고. 나는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서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본 유일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중에서도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 얼마 안 되는 주의 일꾼 중에서 저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제가 여성 중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박수 이럴 때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저기 북한 땅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까 우리 북한 선교부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저보고 쉽게 왔다고. 예, 근데 그게 어쨌든 쉽게 오든 어찌든 이 길을 오게끔 만드는 이게 왜 있었냐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회 와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이제 가게 되면 제일 처음 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신 분들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교회 그 기도회가 되게 큰 기도회가 됐어요. 내가 어디 가면 잘 말 안 하는데 여기는 약간 분위기가 거기랑 비슷해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30몇 명밖에 안 됐던 지하에서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지하에서 그때 지금 막 10,000명 막 하잖아요. 그때 막 지하에서 30몇 명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오라 그래서 거길 갔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막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거기 계시는 어떤 분이, 할머니가 제 권사님이시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은 네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 할머니의 기도 응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지나서 내가 왜 할머니의 기도 응답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지난 몇십 년을
북한에 있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동족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끔 새벽마다 우리 탈북민들이 새벽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북한에서 살 때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지, 평양 땅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보니까 선천 지구에는 너무너무 그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예배할 그 주일에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일에는 문을 다 닫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태어나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북한 땅에서 이끌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그 수많은 중국 땅까지 우리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 땅까지는 그나마,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 고난의 행군이지만 당시의 북한 땅은 19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배급 체제예요. 배급 체제.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한 달 식량을 줘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 식량 중에도 또 열흘은 나라에다 바쳐야 돼요. 군량미처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식량 중에서 20일분만 받아서 한 달을 먹고 사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식량 배급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95년도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저희도 학교에서 막 잘 사는 집 애들은 4명, 5명씩 집에 가서 부모님 모셔오라 그래서 부모님 모셔가면 집에서 이렇게 뭘 가져다가 이제 학교에다가 지금 굶어서 학교 못 나오는 애들이 집에다 이제 돌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냐면 300만 명이 죽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거의 절반이 죽었다는 거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죽물만 먹어도, 지나가다가 뭘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금식을 열흘 하면 어떻습니까? 열흘에도 40일 금식을 해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열흘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하나님이 북한 탈북민들 중에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중국에 탈북시킨 거예요. 이 강 건너다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이 강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에스더에서 그때 탈북민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2, 3, 4차까지 5차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탈북민 아저씨가 술을 그냥 맘딱 먹고 맨날 우리가 수련회 하는 그 앞에서 맨날 행패를 부렸어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남한 목사님이 그 아저씨를 붙들고 조금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잠잠히 있다가 우리가 휴식 좀 10분 쉬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자기 돌을 들어다가 자기 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건 내 난생 처음 봤어요. 이게 올라오는데 그냥 내 눈앞에서 올라오니까 언제 그거 없어요. 손가락 이걸로 막았어요. 이걸로 눈을 빡 막고 피는 오는데 그러면서 막 119 부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남한 자매가 오더니 막 흰 옷인데도 자기 그걸로 막 손을 같이 막고, 그리고 119 불러가지고 치료받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녁 때 오셨어요. 그런데도 또 술 먹고 깼으면 좋겠는데, 근데 치료받고도 이렇게 해롱해롱 하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아저씨 왜 그랬냐, 왜 굳이 이렇게, 우리 보면 뭐라 그래,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수련회 하는데 앞에서 손이나 찍고 다 놀래가지고 지금 그 다음 강사님 와서 놀래서 설교도 못하고 가니까 이게 마귀의 짓이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닭이 이 돌을 찍고 자기가 이제 술 기운 다 풀어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돌을 찍은 이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자기의 하소연을 마지막 할 곳이 여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랬냐, 강을 건너오다가 20살짜리 자기 아들의 손을 놔버렸어요. 20살짜리 자기 아들의 손을 놔버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 강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불렀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한천 듣듯이 들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와서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봐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마지막 탈북민들이 모여서 뭘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아저씨 붙들고 내가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저주했던 그 아저씨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그렇게 막 그렇게 힘들게 막 하는 탈북자들이 막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때마다 가끔 내가 그 아저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중국 땅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되는 탈북민들이, 여성들이 팔려나갑니다.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3만 5천 명 됐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우리가 통일부 사이트 들어가면 2023년 3월 기준 3만 9천 16명인가 3만 9천 하여튼 16명인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아직 덜 됐다는 소리입니다. 3만 9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많은 2,500만의 북한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죽음 가운데 대한민국까지 오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다. 근데 왜 보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난 70여 년 동안 수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통일하기 원합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왔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저 북한 땅에 복음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기를 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비행기 타고 선교하겠습니까? 기차 타고 좀 선교하고 저 이스라엘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 선교왕국 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럼 너네 한번 70년 동안 한꺼번에 다 열면 우리나라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지금 3만 4천 명이 왔는데도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3만 4천 명만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통일 예행 연습하라고요. 제가 막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어떤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가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려왔던 어떤 열정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벌써 목사가 됐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요. 어린 나이에 목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을 준비시키고 한국 교회는 선교 물자를 보내면서 그 기간, 중국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읽게 하시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철야 기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강야의 훈련을 다 시키시고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어느 날 내가 뚝딱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무슨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혜연아 너 오늘부터 목사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한국교회 선교에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저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제 선물이니까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낸 3만 4천 명은 통일의 선물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북한이 어떤 국가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영적인 공격 마귀의 국가라는 정도는 그럼 또 잘못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영적으로 강한 저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로 품는 게 1단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북한 땅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로마서 9장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이 본문은 제 인생을 바꾼 본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본문 그리고 내 동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살아도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굶어 죽어가도 한 번도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난민들이 그리스에서 떠나가지고 이탈리아 가다가 지금 한 거 아침 제가 뉴스 보면서 거기서 그런 말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은 위기 상황 닥쳤을 때 여자고 아이들만 다 죽고 남자만 다 100명이 살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자기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살지만 인간은 어린 사람들부터 먼저 살린대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코웃음 쳤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수준 높은 걸 강요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타이타닉호에서 그렇게 TV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영적인 존재들인가 저렇게 막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내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아주 멋지다는 공산주의 도덕을 가르쳐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 들여서 당과 국가를 바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만들지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무역하다가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중국 당시에 미국에서 들어오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꼬셨어요. 이제 딸이 대학을 다닌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미국 보내주겠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와 탈출하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게 북한에서는 당시는 안기부라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나다 보고 북한에서 어떤 사건에 걸려들어서 온 가족이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나왔어요. 제가 가족이 딱 강을 건너서 나와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마펫교회입니다. 그 마펫교회 전도님, 나에게 처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전도님. 근데 그 전도님이 이제는 나이가 70 넘으셨어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조선족 분이십니다. 손을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북한 선교하시다가 감옥에 3번 가셨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후가 됐지만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나마 탈북민들 대한민국 많이 있어서 자기가 구출시켜 돌봐줬던 탈북자 잘 사는가 보러 대한민국에 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2명이 밥 사주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더랍니다. 내가 큰아버지, 내 손을 떠시더라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중국 땅에서 수많은 탈북자가 건너와서 막 배고파서 죽어나갈 때 그분은 자기 교회를 집으로 만들고 건너오는 탈북자들에게 많은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러셨어요. 유일하게 나한테만 성경을 줬대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교회 다녀라 이러면서도 성경을 읽어보거라 한 건 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나한테만 성경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왠지 너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다길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자주 색깔 나는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맨 앞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무슨 거짓말 같은 책이 다 있어 하고 안 버리고, 버렸으면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 건데 이게 딱 잡고 딱 빼고 잤어요. 한 잠 푹 자고. 그리고 그게 성경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7년을 성경하고 살았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북한 감옥만 3번 갔다 왔습니다. 오늘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그렇게 넘어와서 딱 와보니까 예수 믿으래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갈등이 부딪히게 돼요. 저희 집은 북한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8월 8일 날 방학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꼬셨거든요. 중국에 친척 살짝 만나보고 잘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북한에 모든 재산 다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지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하는 그 찰나에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던 선교사님하고 조선족 전도사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었는데, 이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던 조선족 선교사님은 저만 일단은 대학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가족들은 다른 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이간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생각하기를 우리 딸만 똑똑하니까 대학에 보내고 우리는 지금 어디다 싣고 간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우리 아빠는 가족이 갈라지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나중에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막 북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한국으로 오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미 중국 선교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들이 3명 여성이 우루무치에 가서 3년 동안 중국어로 된 성경을 읽도록 보내려고 거기에 이제 절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 못 갔습니다. 왜? 가족은 갈라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역시 가족이 갈라지니까 아버지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중국에 친척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그래서 중국 친척을 이제 거기서 도망을 나가지고 중국 친척 집 가면서부터 저에게 갈등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뭔가 목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국 친척 집 와서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만나보면 다들 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 교육시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의 학교만 보내놓으니까 학교 것만, 북한 것만 딱 배워가지고 북한의 사상만 머리에 딱 배워가지고 이 돈도 못 벌어먹고 그냥 학생이다 보니까 그게 더 그때는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 왔는데 우리 이모들 만났는데 우리 이모들은 맨날 그래요. 야, 빨리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이모, 결혼해서 시집 가면 뭐 해? 그 다음 뭐 해? 애기 낳지. 애기 낳은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살지. 산 다음 그 다음에 뭐 해? 그러니까 우리 이모는 그 다음을 한 번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는 얘는 이상한 애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답답하다. 그 다음을 말해달라. 북한은 그 다음을 말하거든요. 북한은 여성도 왜 내가 대학을 딱 갔더니 아무나 대학에 오지 않는다. 최고의 그런 게 왔고, 여성도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지고 가는 최고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쭉 열어놨어요. 물론 북한에 살았을 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계급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썩어서 물이 되지만, 흙이 되지만, 왜냐하면 북한은 주체상이라는 생명 유기체족 안에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사회적 유기체라 그래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흙밖에 안 되지만 뭐만 되냐?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치, 사상은 생명체계, 북한어로 말하면 혁명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뺏긴 거예요. 이 주체상을 보면 더 놀라운 게 많은데 너무 놀라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방법을 가르칠 때는 주체 사상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어쨌든 맨날 이모가 그렇게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말해도 나한테 납득을 시켜야 돼. 납득 못 시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랬어. 이모, 나 솔직히 이모한테 말할게. 이모는 그냥 잘 먹는 돼지 같아서 이모한테 엄청 먹었어요. 내가 이제 한국 와서 조금 바꿨어요. 잘 먹는 짐승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모는 돼지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 아니, 돼지는 먹고 싸고 차고. 근데 인간도 먹고 싸고 차고, 옷만 고급 옷 하나 딱 입고 차 딱. 돼지는 자기 우리에 있지만 돼지도 방목 가서 키워봐요. 자유롭게 살죠. 근데 사람은 운전이나 하고 차 좋은 거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죽을 건데, 돼지는 그래도 고기라도 남기지 사람은 죽으면 못 남기는 거. 그러니까 이모는 그거를 아무리 나한테 설명해도 나하고 대화 간다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세상에 저런 아이가 어디 저런 아이가 있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뭐하냐고요. 잘 먹고 잘 입으면 뭐하냐. 오히려 북한이 더 멋있는 거예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가잖아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 제가 얘기해요. 이미 복은 왔는데 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이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의 이 가치와 사상을 전해야죠. 근데 그런 건 안 적으면 북한 가가지고 북한 애들은 그런다고요. 대한민국 너네 돈 많구나. 그래 줘봐. 다 받아놓고. 근데 너넨 가치가 없어. 자본주의 널널이 사상 이런다고요. 자본주의 날라리잖아요. 미국에 등을 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상. 그러니까 걔네가 봤을 때는 걔네 그 가치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어쨌든 김일성이가 만들었던 그 밑에 그 멍텅구리 그거 맨날 배운 사람은 그걸 완전히 이상향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가치의 사상을 너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실패하지 않게 아직도 그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 가치가 멋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가는 인간의 어떤 혁명 사상이라고 그러죠. 혁명, 새로운 어떤 이 세상에서의 먹고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혁명 사상이라고 그러죠. 자기네가 주체 사상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사상은 이걸 뛰어넘는, 내가 이렇게 북한밖에 몰랐고 아주 북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몰랐던 나에게 사람이 고귀한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전도사님, 지금 저를 가르쳤던 우리 전도사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가르쳤는데 북한 사람이세요. 처음에는 북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갖고
사실은 아버지를 계속 북한 가자고 다시 졸랐는데 아버지 안 가고 이러니까 아버지 혼내주려고 사실은 약을 먹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그 사람이 이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살의 영이 와요. 정말 죽고 싶어요. 내 마음에는 아버지 엄마 혼내주고 싶었지 죽고 싶진 않았지만 한 번 죽었다고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전도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송자매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왜 중국 땅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를 왜 중국 땅에 데려왔어요? 여기서 나는 목표가 없으니까 북한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 맨날 한숨 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왜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도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한테 내가 그 말로 그들을 깨웁니다. 송자매를 중국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말을 들었어도 나의 가장 이 해답, 내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대답, 왜 우리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이 팔려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막 물어보는 대답.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은 북극 40년 만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나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양치해야 되나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무조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청도로 성경 읽으러 오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성경 읽으러 갔습니다. 들어간 첫날 성격은 또 엄청 급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딱 보더니 자기는 금식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대요. 금식이 뭡니까? 굶으면서 하나님 찾으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음날 금식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지. 근데 뭐 3일 만에 다 배고파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생기고, 근데 자존심이 상해가 지금 제가 애도 둘 낳고 통통하지만 옛날에는 완전 날씬했을 때 여기 다 날씬한 거 압니다. 어제 저는 북한에서 못 먹다 와서 더 날씬했어요. 어쨌든 딱 일어섰는데 5일째 된 날 아침에 내가 뒤로 꽝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더니 하나님 나중에 만나고 근데 내가 사실 그걸 바랬어요. 누군가 나 말려주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저녁에 이게 물로 주는 죽을 주더라고요. 물 이렇게 주는 죽. 근데 그 죽도 아닌 물을 먹으면서 그 한 숟갈을 딱 먹는 순간에 갑자기 내 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거예요. 육체에. 이 숟가락 한 숟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새벽 1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실인데 그 5일 동안 뭘 들었냐면 전도사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기를 읽자. 그때부터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성경을 그 전에 읽을 때는 하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던 성경책이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막 받으면서 심장이 막 뛰고 이 성경에 있는 신명기까지 그날 밤 자지 않고 아주 다이렉트로 다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그날 제가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면서 미친 여자가 교회 한 명 들어왔다 소문났었어요. 진짜 미친 여자.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 성경 통독 그 있는 데서 잤다 일어났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 해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 벽에 성경이 찍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가 희미하게 다 찍혀 있을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읽으면서 석 달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슨 세상에 온갖 근심과 내가 무슨 학교 거의 다니다 왔는데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그냥 계속 우리가 이게 북한 사람들은 그러거든. 아휴 저 다 쇼한다고. 나는 지금 계속 우는데 쇼한대요. 그래서 나는
많이 우는, 지금도 제가 설교 때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립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 울음이 안 나, 도끼가 그냥 강하니까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 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지?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죄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상과 같은 정말 일평생에 내가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많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많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한상에 내가 학교 대학을 다녔는데 고난행시에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 대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석탄 무지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석탄 갈탄 한 덩어리 요만큼 파는 게 5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빵 한 개 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머리 수그리고 그 빵 한 개 5원에 이제 그 5원입니다 하는 팻말을 이렇게 써놓고 얘가 거기에 이렇게 머리 수그리고 나는 그 앞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그 순간에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거를 너는 예면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펑펑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 동족이 가슴 아파봤습니다. 난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북한이요, 절대로 인간을 동정하지 않게 배워줍니다. 국가가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죽도록 만들지, 한 인간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내가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용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사랑합니다 해도 조국과 나라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못 배웠고, 고맙습니다라는 것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고맙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남을 사랑하는, 동정하는, 그냥 동정 불쌍하니까 그래 동정 이 정도만 있었지, 정말 내 동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가슴 아파 본 거는 예수가 들어가야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사상을, 이 귀한 가치를 한국 교회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고난의 시기에 대한민국도 역시 IMF가 왔습니다. 그때 난 몰랐어요. 우린 중국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20대 때 7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 한 100번 읽으니까 교만해진다고 쉬지 말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교시와 말씀도 무릎을 꿇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막 토시 틀리면서 암기낼 수 있냐, 이래가지고 10문장에 한 글자는 통과시켜요. 2글자만 틀려도 10문장에 2글자만 틀려도 옛날 개혁한 걸 이렇게 개혁 개정으로 바뀔 줄 알았으면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외우지 말걸. 가끔 내가 외우는 건 다 개혁한 글이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이 성경이 너덜너덜 하실 때까지 읽어요. 우리가 중국에서요, 이 선교단체에 이제 분들이 오시면 이제 가족 성경을 보통은 딱 2명씩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70명이 그 가족 성경에 눈독을 들어요. 왜?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성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해요. 먼저 꽂혀서 달라는 사람 임자일 정도로. 나중에 우리가 1년에 100건은 중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벌써 저희가 50건 보냈는데 나머지 50건을 내가 보내려고 보니까 또 같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자기네 교회에 성경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다 10건 줬더니 아니 우리 교회가 없어 해서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성경은 귀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하나 살려면 돈이 되니 집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다 가죽을 가져왔는데 가죽이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안에 펼쳐보니까 깨끗해요. 제가 야,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그냥 깨끗한 걸 가지고 왔는데 겉에는 다 너덜너덜, 다 가죽이 그냥 10년 돼가지고 다 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근데 그때 그렇게 성경 읽도록 만든 뒤에 한국이 그렇게 IMF가 오면서도 1,000원, 2,000원을 헌금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숨어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새벽기도 배우고 철야기도 배우고, 그리고 뭘 준비한 줄 아십니까? 거기 땅에서 세계 선교를 부르셨어요. 생각해봐요. 밖에도 못 나가고 딱 막혔고 언제 공안이 와서 우리를 끌려가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거기 난 지금 생각해도 야 대단하다. 우리가 한국에 올 생각 안 했다니까요. 여기 와서 대한민국 와서 집 잘 쓰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앉아가지고 벌써 중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말 배우러 갔고, 그때 앉아서 복음 들고 북한 다 들어갔고, 그때 앉아서 다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절반은 북한 감옥에 보내시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시고 순교의 제물 받으시고, 저만 우리 70명 중에 공부한 사람 중에 6명인가 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북한에 수용소 갔거나 지금 지하 성도들로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대한민국 왔을 때, 감옥에서 금방 살아서 나와서 대한민국 왔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왔는데 너무 커피랑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들어도 오늘 우리 주임제교는 얼마나 착하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북한 성도들 보고 그래요. 이 손 올라가는 거, 내 맨날 새벽기도 때 막 그래요. 이 손 올라가는 거 우리 스스로 올라간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지, 이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우면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이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 북한 탈북민들 처음에 손 올리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누가 올리나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아버리면 옆에 눈물 펑펑 흘고 손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오늘처럼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 땅에서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나와서 1년 동안 북한에서 1년 동안 내가 2003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건너왔는데, 그 2003년 1월부터 11월 동안 그 있으면서 정말로 얼마나 목청껏 찬양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되고,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대한민국 왔는데 커피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나는 우리 탈북민 다 죽어가고 하나님은 북한에 안 계시고 왜 우리만 제물로 받으십니까? 막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들 막 밥 남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예배도 믿음도 없는 애들이 신학교 오는 것 같고, 막 맨날 내하고 밥 앉아 먹는 애는 부들부들 떨면서 밥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맨날 정지하고, 걔는 아마 나중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내가 병장제대 돼 갖고 왔는데 나보다 더 세가지고 누나 어느 군대 나왔냐 물어보는데 어디 군대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울면서 너 밥 남겨가지고 밥 남겼다고 펑펑 울었거든요. 지금 내가 밥 남겨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리고 막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걸 나 깨려고, 나 못된 버릇 정죄 깨려고, 자기는 그냥 똑 잘라고 한국교는 다 그냥 썩어빠진 한국교회 막 이러고, 나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북한 갈 거예요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서 4년 반 동안 저기 문 앞에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예, 소금 막 올라오는데, 거긴 또 여기처럼 뜨거운 교회도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면 여기서 오르가니 뿡 하면 조용하면 난 지금 거기 4년 반 동안 있으면서 주여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울면서. 그래가지고 기도회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목사님만 찾아 올라갔어요. 목사님 왜 여기는 기도를 큰 소리 치면서 안 합니까? 그러면 송전삼이 한번 만들어보지요. 그럼 그까짓 거 내가 만들지면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 모이십시오 했더니 한 1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막 목사님들 모여서 똑같이, 얼마나 제가 금방 북한에서 왔을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금도 뜨거운데 그때 더 뜨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여 한2 달이니까 닿다가 떨어져요. 안 담아요. 주님 그분 여기 있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그 아이들을 깨워라. 제가 이제부터 제가 철야기도를 배워요. 새벽기도를 안 배웠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철야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10명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거든요. 왜 반대하냐? 하여튼 반대. 왜 반대하냐? 여기는 아파트 주변에 있어 소리쳐서 기도하면 아파트에서 신고 들어오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집에 부모님들이 허락 안 합니다.
그다음에 진짜 오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미 2달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난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까짓거 뭐 옛날에도 바닷가에서 혼자 했는데 뭐 이것에서도 혼자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포했어요. 좋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나가는데 또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이 아파요? 사탄이 못 가게 막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지하철 타고 가는 그날에 그날 고3의 남자애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내가 첫날 부임되어 갔는데 중고등부 설교 기껏 해봐 15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15분 동안에 참지 못하고 오줌 싸러 나간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니? 그때 오줌 싸러 간다고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내가 15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서 오줌 싸러 나갔다 들어오지 마! 그래서 첫날 부임했는데, 왜냐면 금방 북한에서 왔을까? 얼마나 셌겠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북한에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15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어가는데 너희는 화장실 다 보고 들어와서 예배해야지. 어떻게 하면서 막 그 애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 센 전도사님 한번 나타나가지고 15분 오줌 싸러도 못 가게 하고 애가 거기서 가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자기 예배 드릴 때 화장실 가는 거 막아본 사람이 없대요. 안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설레기도 하겠다. 다 반대하니 그 3명이 온 거예요. 고3 꼬랭이 3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갖고 나한테 다 기도받고, 나중에 저기 대학 졸업할 때 다 기도받고 갔어요. 이제는 안 와요. 내가 이사를 해서 그런지. 근데 그 3명이 오고 마지막 밤 11시에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문을 빼거든 열고 우리 선생님 하나, 염탐하신 선생님 하나. 그래서 첫날 5명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여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킨 줄 아세요? 주여 1분 동안 하는 거야. 5명이 앉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하시죠? 주여, 역시 주임제 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주여 이러니까, 야 눈치 보지 마. 우리밖에 없어. 하나님만 들으셔. 1분 주여 하고 찬양 5분, 1분 주여 하고 찬양 5분, 딱 30분 끝냈어요. 왜?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면 도망갈까 봐. 왜? 이미 2달 실패해봤잖아요. 열심히 세게 했더니 도망나가니까. 그래서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그리고 치킨 먹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르니까 세상에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엄마들이 데리고 와요, 자기 아이들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요. 제가 거기 임신 이만큼 돼서 나왔어요. 난 나가겠다는데도 못 가게 해가지고 나갔다 3달만 있다 올게요 하고 나간 게 지금까지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어떻게 3,000번을 빠졌는데, 제가 이 기도의 영성은 어디서 배웠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당시 그렇게 중국에 많은 선교를 했던 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얹으면 심장이 2개 뛰지 않나요? 전 2개 뛰더라고요. 하나는 나의 육체, 이 생명을 보존케 하는 심장.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막 뜨겁게 뛰게 만들어주는 심장 하나. 그죠?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뛰는 심장이 또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눈물이 와야 됩니다. 이 눈물이 와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오늘도 티르케 선교 나가신 이 주임제 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고 통일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주고 저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너무너무 이번에 감사한 게, 큰 교회에서 엄청 우리나라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근데 오래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아시니까 송 목사는 6월달 바쁘니까 6개월 전부터 미리 선점해가지고 딱 6.25 날 빼다 박도 못하게 딱, 그래 그 교회 갔는데 현 프랑크막에 소망의 땅 북한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직도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울었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구나. 누가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바라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가슴을 가진 자들은 지하에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내 동족이 죽어감을 도저히
이 민족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 민족이 서로 전쟁하고 이 민족이 서로 죽이는 이 역사만은 되풀이되지 않는 방법이 저 땅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만났던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자들은 다 팔려다닐 때 남자는 갈 데가 없어요. 똥이란 똥은 중국에서 다 치고 돌아다니고, 왜 그거 쳐야만 돈벌이 해가지고 북한 보러 들어갈 수 있고, 소망하고 갈 곳이 없는 탈북민들에게 그나마 열심히 막 벌목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좀 가려고 벌목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 가짜 경찰 노릇해가지고 이 사장이 돈 안 주려고 30명의 탈북민들 다 쫓아낸 거예요. 거기서 도망하면서 태피하면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었더래요. 근데 그때 소식이 들려요. 복된 소식이에요. 교회만 가면 돈 준다. 교회만 가면 밥 준다. 교회만 가면 산다. 좋은 소식이 막 들리니까 탈북민들이 교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옛날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중국 조선족들 시골 동네 교회, 전도사가 귀할 때고 목사님이 귀할 때 없을 때입니다. 중국 집사님이 이따만한 안경 끼시고 새벽 4시 반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때 반주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목청으로 부르시고 내리 읽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 그냥 내리 읽어서 그냥 그대로 본문 풀이해 주는데, 탈북민들 이 바닥 이런 바닥이에요. 산 바닥, 방석 요만히 얇은 거 그냥 하나 떡 뜨는,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복음 들고 우리가 북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죽어가는 내 동족이 목숨 걸고 간절히 살아있기를 바랬던 곳이 그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걸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온 3만 4천 명 중에 저희가 국정원에 이제 도착하면 90%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새벽 기도 예를 들어 안 나가잖아요. 그럼 발로 쳐서 깨웠어요. 같이 나가려.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울고 막 엄청나게 은혜 받고 그 국정원에서 엄청 난리가 납니다. 하나원에 나오면 이제 4개로 갈라져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래도 기독교가 60% 이상입니다. 세요. 왜냐하면 기독교 가면 그 천주교는 왜 가냐? 다 북한에서 엄마를 두고 왔거나 엄마 이제 돌아갔거나 자기 자식을 묻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싶어가지고 그걸로 가거든요. 그래도 기독교가 60%. 왜 기독교 가면 완전 찬양 세게 하고 완전 탈북민 복음 완전 이게 세워주는 그런 기독교, 완전 멋진 기독교. 근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제 각 처소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교회로 가요. 근데 교회는 탈북민을 이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3만 명의 4천 명의 탈북민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처음엔 잘 대해줘요. 맞아요. 처음에 1단계 잘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강의를 영락교회 많이 가는데, 영락교회는 큰 20몇 년 동안 탈북민들 이제 국정원에서 나올 때부터 이불과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쌀과 이런 거를 부탄가스나 이런 걸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일주일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선한 역할을 했던 그 교회에 가면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다 유명한 교수들 부르고 맨 마지막 저를 불러요. 제가 가서 뭐 하냐면 교사들 강의합니다. 근데 가서 들어보면 강의가 아니라 교사들이 질문 쫙 앉아서 합니다. 강의는 조그마고 이제 목사님이 질문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그 질문 받으면서 내가 울었습니다. 얼마나 탈북민 상대로 그들을 품고 케어하면서 이 상처가 다쳤는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그 요즘에 그 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막 방송하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야, 무슨 방송 아나운서가 저렇게 절제되지 않는 언어를 막 뱉냐? 아니 무슨 다른 나라 대통령을 무슨 옆집 아저씨도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무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목사도 함부로 여기서 안 하는데, 아니 전 국민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전 세계 보는 공개석상에서 아니 무슨 게 막 욕하고 난리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20년 전에는 이런 일이 그래도 조금밖에 없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2022년도에 북한에서 나온 강연제강이 있습니다. 강연회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합니다. 이렇게 모여놓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강연회는 북한 주민용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란 게 북한이 이제는 막바지를 치닫고 있구나. 여기 절반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만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글자가 절반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거를 맨날 교육받고 봤던 사람들, 애들이 그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인민학교 가는 그 아이들이 그 포스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포스터에 그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습니다. 연필 있죠. 연필 앞에 촉 있죠. 촉에다가 미국, 일본, 남조선 계례 이렇게 써가지고 꽉 꼽아놓고 학생 2명이 총창으로 찔러 죽여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인민학교, 소학교, 아마 그거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우리 엄마 부대가 일어나가지고 몰아내자 학교 장자 쫓아내고 당장 교육감 다 출퇴시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게 뽀조시 걸려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래 품을 수 있어요. 그게 1단계. 대한민국에 넘은 탈북민들 보면 압니다. 1단계 품었어요. 그게 영락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1단계 불쌍한 탈북민들. 2단계 뭔지 아십니까? 품은 다음에 그들의 분노와 상처와 그들의 트라우마라 그러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쏟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 탈북민들이 왔어요. 막 끌어안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우리 교회 이거 찍죠? 나가나? 맨날 하니까 괜찮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제 뭐 다 내가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그만 말하라 그러는데 오늘 또 할게요, 집사님. 강대상이 몇 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여긴 화분이 없네. 화분이 몇 개 막 부서지고 기본이에요. 기본. 이 우아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얼마나 사람 아픈 자기 가족을 다 묶고 왔습니다. 죽음을 딛고 왔습니다. 상처와 분노가 이 안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귀가 또 그걸 붙잡고 얼마나 또 이 주동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때는 카타르시스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런 공개석상에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막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은 나의 하살이야. 탁 하살 가져다 빵 쏘는 것처럼 이 분노를 가져다가 막 쏟아붓어요. 근데 본인은 끝나고 나면 아파 울어요. 내가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그분들 상처가 본인이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온 의사가 우리 양천 아파트에 살다가 그 홈마트 가가지고 밥솥을 10개 훔쳤답니다. 그 기사가 KBS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는데 수원 지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몸 파는 그런 걸 한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탈북민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사는데 아파트 값 내려간다고 같이 안 살라 그럽니다. 통일은 누가 합니까? 저기 문 열리면 2,500만이 저런 사람 수두룩한데 통일 안 하려고 그러죠. 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왜? 우리는 아파트 값 올라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아파트 값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잘 믿고 차 좋은 거 사야 되니까. 예수 믿고 잘 믿고 부자 돼야 되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전에 저희들 20년 전에 우리에게 25년 전에 복음을 주신 선교사님들은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당신들은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당신들이 복음 들고 북한 땅 들어가서 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소망, 그렇게 우리를 불러줬다고요. 그렇게 들어온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실망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가르쳐줘도요, 온 교회가 그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헌금해가지고 2천만 원을, 그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교회 끄집어가지고 2천 몇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집 식구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온 6명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다 정착해서 잘 사는데, 제가 어느 날 중국 땅에 지금 아직도 있는 탈북민들이 있으니 네가 10,000원만 네가 헌금해라,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만장같이 왔어요. 목사님, 난 10,000원도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내가 그 순간 얼마나 이 마음이 뒤집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뭐 한국교회 뭐 말 못해요. 내가 같은 탈북자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이들의 분노와 슬픔과 아픔은 내가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 탈북민들이 좀 띵그러야 돼요. 아니 좀 띵끌고 이 상처가 있으니까 막 웡웡 울기도 하고 소리치면서, 이거 너무 좋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조용해. 물론 조용하게 기도, 우아하게 기도해야 되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탈북민들은 최소한의 이 소리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주야 왜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분노. 당신들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절대자인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들이 이곳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팔린 것은,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팔려갔으니 얼마나 많이 이게 때려가지고 그 팔려가는 가정에 또 말도 못해요.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상처 다 묻고 자기의 자아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놓고 살아요. 남편 그 북한 여성들은 다 고등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보다 못한 초등교육 받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국적도 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신분. 근데 그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믿고 당신들이 이곳까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합니다. 생명의 부양자 요셉처럼 팔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절대자 앞에 만나면 이들이 웡웡 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앞에서 자기의 분노 다 털어놓고 쏟아놓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너무 감사한 거는 아직도 우리가 소망의 땅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다, 조국이 있다. 기독교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 우리 한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용원 성사님 저번 주에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3년 전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 이민족이 남자들만 30만 명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여자들밖에,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여자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성비가 4대1이에요. 남자들 지금도 다 군대 가서 죽고 직장 가 뭐 어디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여자가 4명 중에, 남자는 그래서 아무나 걸쳐서 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엄청나게 여자는 많아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도 그 수많은 기간을 걸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여성들이 가부들만 남아서 그 가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일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죠. 이 다음 세대. 고용원 성사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엄마가 기독교 교회 잘 다니는 아이였는데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의 마지막을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끄집고 저기서 끄적끄적 쓴 걸 건져보니까 이 아이는 시를 잘 쓰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부모가 그 아이의 유고 시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시집에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찬양 보리라라는 걸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썼더래요. 나는 꿈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학구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 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다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애들 너무 학원에 보내고, 북한은 조직적으로 아이들에게 분노와 원망과 대를 이어서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남조선을 분노하게 만들고 적들이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난 솔직히 걱정돼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면 약이다 이런 말인데 알고 나니까 잠이 어떤 때는 일어나면 주님, 이 다음 세대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민족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선교되고, 아니에요. 저 북한이 저런 걸 가르치고 한 민족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저걸 가르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꿈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열망과 심정을 꿀 수 없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이 아이들의 세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새벽마다 다른 사람은 울지 않아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울자. 새벽마다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울자. 울어서 하나님의 보좌 좀 흔들자. 뭘 우냐? 하나님, 내 저 동족 좀 살려주세요. 북한에 왜냐면 다 가족을 두고 왔거든요. 아이를 두고 오고 엄마를 두고 오고, 저도 저희 엄마, 동생 다 있고. 그러니까 새벽이면 눈물바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많은 데가 사역 이야기도 하고 싶고 무슨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우리 이 한반도에서, 특별히 이 주임제 교회에서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만이라도 이 한반도는 우리는 꼭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 그렇게 할 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통일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코앞 막고 있는 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지 않고 그냥 북한에 다 오나 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북한의 주체 세상은 창조 우식성 창조성 이런 걸 가르치고 주체성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인데, 저 북한 땅에 있는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잡고 있는 인본주의, 이 영적인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자기 운명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가치관을 심어준다니까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을 그들을 도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걸 모르고 우리가 다 갖다가 이제 퍼주잖아요. 난 말할래 몰라. 다 퍼주면, 나는 그랬어요. 퍼줄 때 나라도 그러겠어요. 너 가져와, 너 잘 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 사람들 우리는 퍼주면, 야 너네 길 좀 열어줘. 우리가 다 가서 건물도 지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우리 남자 성분들은 되게 다 이렇게 좀 교만하셔요. 내가 다 가르치면 탈북자, 저 북한 사람은 다 말 잘 들을 줄 알아요. 근데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북한 사람은 내리봐요. 이렇게 우습게 여기.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 의식 때문에 그래요. 주체성 의식 때문에. 북한이 뭐라고 가르치지 아세요? 북한이 지난 우리 민족이 사실은 엄청나게 2,500년 동안에 8번의 전쟁을 겪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엄청난 이 역사적인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그 이후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국권을 뺏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민족끼리 다투고,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절반이 국리 가도 우리 민족은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의식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약간 이렇게 가난한, 우리는 약한 민족, 소외된 민족, 연약한 민족,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반짝 나타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이 딱 통치하면서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김일성에서 말하는 주체 세상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북한의 주체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민족의 수많은 시대를 이어져온 수많은 대통령, 수령, 누구도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민족의 문제는 뭐예요? 민족의 가치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임을 설명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 민족을 설명했다.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 주체의식이 바로 선 민족.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우리는 주도하는 민족. 그리고 그 앞에다 뭐라는 줄 아세요? 김일성 민족.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실수를 하니 그 실수하지 않도록 이끄는 자가 있다. 수령이 됐다. 그래서 수령 무호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주체의식이 딱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대부분의 탈북민들 1단계 서로 끌어안죠. 2단계부터 진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딱 가르치면 이게 가치관이 딱 그대로 배겼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성령께서 딱 들어가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속도가 완전히 빨라요. 성경을 이해하는 속도가. 그래서 이걸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떠냐면 우리는 김일성 민족인 거예요. 바보들이죠. 그런 가치관 속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너네는 자본주의 돈만 많이 버는 그런 거.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주체 사상이 어디를 퍼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주체 사상도 전도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가보세요. 주체 사상 연구소 맨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면,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대한민국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그게면 북한의 김일성 가치보다 별로 못하네 이랬다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의식을 인간이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그 인간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된 인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 아닌가요?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라면 북한의 김일성보다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상이 저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맨날 퍼부어도 돼도
적이라고 표현하죠. 적. 너네 맨날 가져다 대도 적.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영적인 이런 싸움을 하나님이 34,000명 중에 내려온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다음 세대 통일선교사 젊은 청년들을 키워내고,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자꾸 알게 하고, 그 세미나도 계속 1년에 몇 번이라도 계속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한반도 가운데 통일의 구름이 쫙 모여들어서 북한을 넘어서 열방까지 나가야죠. 저 북한이 저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고 맨날 나가서 열방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열방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장 코앞에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 선교가 우선이다. 그걸 위해서 34,000명이 이 땅에 나온 이 인천 땅에 있는 탈북민들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 훈련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내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국 땅에 20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이들의 여성들,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건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엄마는 모아도.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꿈을 꾸고 다음을 준비하고 중국을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로 드림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연합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말하는 거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사모하자. 특별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는 평생 드리고 싶은 예배일 거라고. 그러면 저는 내가 혼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나랑 같은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 땅에서 다 막아놓고 소리도 못 치고, 내가 그때 찬양했을 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 찬양 소리 높이 부르고 조선 높이 부르고, 그래서 막 아침에 막 새벽기도 때 다 일어나가 손 들고 막 그래서 소문났대요. 어떤 정신 나간 북한 여자가 새벽마다 손 들고 막 기도한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같이 울고 예수 복음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멋있게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면 되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러면서 나에 있는 연약함과 쓴뿌리와 어둠은 다 물러가고, 사탄은 그걸 갖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송혜연, 네가 뭐 잘났어? 아유, 너 아니래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많은데, 네 안 외쳐도 외칠 사람 많은데 네가 왜? 너는 허물이 많아. 근데 그게 속지 마세요. 우리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믿은 자들 정죄합니다. 너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본인이 각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남아서 유일하게 6명 중에 후에 이제 2명이 더 들어와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고, 한 명은 전도사가 됐고, 다니엘 기도회도 나왔던 배용호 전도사님 치면 나와요. 그리고 한 명 10몇 년을 내가 죽으라 하고 기도했던 자매가 드디어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 자매 10년 전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20년 전에 감옥에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대한민국 와서 아주 남남북녀 막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아주 집도 멋있는 집 사고 아주 탁 차도 좋은 거 벤츠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때 10년 전에 그 길이 당신 길이 아니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사냐더, 나는 허술한 데서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주여 하고 있을 때 왔거든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딱 10년이 돼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그냥 차 다 접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1학년 딱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했다니까 우리 교회 10년 나같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 한 명을 놓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매를 20년 전에 그 자매 때문에 내 쓴뿌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꼬이는 환경, 내 앞에 비켜가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생각하시고, 혹시 탈북민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 독한 탈북민 여자를 붙이신 것은
북한에 있는 더 독한 탈북자를 품으라고 통일 선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진짜 이 교회 오실 때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